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공경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입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입니까?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나도 동일하게 가지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이 바로 떨면서 북쪽을 향해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존 벤턴이라는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기도하면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비슷하다. 목회자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의 백성들이 맞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말라기서를 한번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장밖에 안 돼요. 10분만 하면, 길게 잡아서 15분 하면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독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침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참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아갔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눈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흠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바친 제물을 총독에게 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총독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총독이 받지 않은 제물을 내가 받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마땅히 제물을 바쳤으니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제물 드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똥을 그의 얼굴에 바르고 희생의 똥과 함께 자해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둔하고 천치 바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고 메시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24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고 존귀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을 잘 제사 드릴 때도 그렇게 대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이방 모든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될 거라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라고. 벌써 구약 성경에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잘 대화하고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시편 24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명세하지 않은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세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5절에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바른 제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소원이 있다면 새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여러분 목숨 걸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분에게 예배 드려야 되지.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또 김삼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군에 있을 때 높은 분 당번이 되면 모든 것이 이래 되고 방 하나 주고 시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번 되면 예배 못 드린다고. 나는 여기 못 있는다고. 부대에 가야 된다고. 그로 인하여 큰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리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얻어 맞아가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군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부대 전역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내가 외출 외박 안 나가도 좋으니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결국 제가 2번 외에 예배 드렸어요. 한 번은 갑자기 소장님이 오셔서 별 2개짜리. 여러분 별 2개가 얼마나 높은 거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군에 있는 사람은 알지. 또 한 번은 혹한기 훈련 가서 못 갔어요. 그 외에는 예배 다 드렸어요.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외출 외박 군에 있으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녁마다 가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결소에 들어 걸어가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 드리겠다는 각오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바로 지금이라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진짜 영,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를 위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또 모든 공적인 예배 새해 들어서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삽니다.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항상 유효합니다. 5절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격이 뭡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귀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기 위해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오늘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지식을,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입에 나온 율법을 사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리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치우치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너희들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구약,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귀한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대형교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부담되는 책이 아닙니다. 나를 엇가매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 서약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가정을 잘 지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서로 다르냐? 어찌 거짓을 행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11절에 말합니다.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 신도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히 요구합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오늘날 적용하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연애하면 안 됩니다. 더 결혼해서도 안 되죠.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12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 실제로 육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면 본인에게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다 않아요. 이방 결혼 하나님 안 받아요.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거 하나님 가증하게 여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남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다.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려서 맞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이 말은 한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어려서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편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행하는 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속이고 이혼하는 것이고, 또 학대를 하는 것이고, 옷으로 그 학대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냉담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 부부 사이 어디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지켜야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배우자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정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서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서약, 가정에 대한 이 서약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정을 쉽게 무너뜨리잖아요. 또 사단 마귀는 이 계속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서약이에요, 서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어요.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게 더 무서워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리고 봉헌물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땅히 11조는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구별하여 드려. 그리고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이 뭐 어려워요? 제대로 드리지 않아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보사 여러분이 겁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갚아야 돼요? 사람의 것을 먼저 갚아야 돼요? 흔히들 말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 다 갚고 11조 할게요. 평생 부채 갚다가 11조 한 번도 못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예요. 아멘. 원리입니다. 원리. 가난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드려야 돼요. 옛날에 중궁기에 먹을 것이 없었어. 초은 목피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손 안 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앗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11조는 종자 씨앗이에요. 그거 삼키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도 죽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인용했는데 지금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인용을 못 하겠네. 내가 만약에 아들이 11조 아는 걸 내가 알았다, 가만두겠냐? 내가 11조 설교하면서 이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았다면 발로 걷어 찰 거다. 이 새끼 죽으려고 한장했나? 야 임마!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의식하고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 대형교회 만나고 군에 가기까지 담임 전도사 역할을 다 했는데 하나도 제가 사례금 안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군에 갔다 오고 난 후에 사례금을 받았어요. 15만 원. 그러나 11조하고 선교 구제, 구역헌금 다 드렸어요. 또 결혼하고도 저 사람이 정확하게 떼서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 이상으로 드리죠.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거 구별을 못 드려요. 뭐 흔히들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11조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게 커 보이는지. 마치 공수부대가 점프하는 높이, 오늘 내가 정확히 찾아봤어요. 10에서 11m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 높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뛰어내는 것 같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그거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소리 여기 처음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했어요. 창고 가득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나라가 이 경제의 복을 받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만큼 11조를 잘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대형교회도 거의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새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제. 새가족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에게 앵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11조 안 돼도 대형교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없다 하면 더 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걸 가르쳤는데 11절 하라고. (11절도) 봅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하고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답게 된다. 너희 땅이. 여러분 남한과 북한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한반도 사진, 밤에 찍은 사진, 이 남쪽에는 펄겋게 되는데 북쪽은 깜깜합니다. 이 남한 땅은 정말로 잘 개발되어 있는데 북한 땅은 형편없습니다. 내가 중국 갔어도 그 북한 경계 지역에 있을 때 산을 개간한다고 열심히 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북한 우리 조선족이죠. 저놈들 저려나 봐요. 곡식 못 걷어요. 비 오면 다 떨어져 나가요. 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또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11조 못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한 분도 빼지 않고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만몬신, 돈,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누릴 것이 많고 할 것이 많아서 점점 돈은 모자랍니다. 현실입니다.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 계속해서 둘벌이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으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 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면 옷 안 사고 보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미진 강사라고 왕의 지정 유명하지요. 그 책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올바른 물질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미국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청교도의 신앙 때문입니다. 점점 미국도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 달러 돈에 뭐라고 거저했습니까? In God we trust. 1달러짜리에 저기 써 있어요. 우리는 돈을, 달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달러가 세계의 기초통화인데 그들은 돈 안 믿고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별에 드릴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하나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킵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복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로 하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16절 말씀, 3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를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주께서 기록한 책을 말하고 있죠. 기록한 책에 결코 이름이 지워버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범죄하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죠. 주께서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번째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제 밤에 하고 오늘 아침에 조항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때는 아마 정말 목사님이 싱싱할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박력이 있는지 막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지나온 역사를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나도 하나님 저런 영성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저 반격이 있고 저 확신에 찬 저 설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 아끼십니다. 17절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자기 아들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끼지요. 귀하게 여기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치료하는 강사를 비추어 건강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 아프면 병원 신방 갔습니다. 그때 주 메뉴입니다. 이 말씀이 주 메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을 비추겠다고. 그래서 치료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 어린 시절에 암수가 금방 새끼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 어떤지 알아요? 금방 태어나자마자 길길이 날뜁니다. 얼마나 활기 있게 뛰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단을 발했어. 나를 치료했어.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이런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건강하게 막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변 아카데미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들 농구 시합하면서 골 넣는 것보다는 이 애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버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를 못하네요. 물론 내가 그래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활동력, 그 생기, 이와 같은 복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은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3절,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망군의 말이라. 정말 신납니다. 악인을 내가 밟는다는 거예요. 내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탄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멘. 2025년대 사탄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